3월 4일입니다. 속죄제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4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봅니다. 속죄제사라고 하는 것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다. 이 속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속한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죄를 덮고 무효화시키고 없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인데 두 가지 경우가 있죠. 고의로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실수로 잘 모르고 어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속죄제사는 그 중에서도 과실로, 실수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하나님께 범죄한 경우, 하나님 계명을 어긴 그 사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되는 그런 벌을 받아야 돼요. 자, 그렇지만 이제 과실로 죄를 범한 사람들은 속죄제사를 드리면 된다. 그런데 그 사람에 따라 틀립니다. 제사장이 범죄한 경우,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한 경우, 최고 통치자가 범죄한 경우, 그리고 일반 평민이 범죄한 경우가 달라요. 그 드리는 제물의 종류가 틀렸고, 희생 제물의 피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것이 틀렸어요.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제사장의 경우와 그 다음에 온 회중이 범죄한 경우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로 제사장이 범죄한 경우 그 벌은 제사장 자신만 아니라 백성들에게까지 돌아갑니다. 왜냐하면은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성막이 부정하게 되면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제사장이 지은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주님께 바쳐야 돼요. 자, 이제 일반적인 모든 그 번제나 마찬가지의 그 절차를 통해서 이제 그 제물을 바치는데, 먼저 회막 어기로 그 속죄제물을 끌고 가서 그 머리에 안수한 후에 죽이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제사장이 그 송아지의 피를 얼마 받아서 이제 직접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성소에 친 휘장 앞에서 7번 뿌립니다. 그러니까 그 휘장이라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을 말해요. 그러므로 그 휘장에 7번 피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곳에 뿌린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이제 하나님께 온전한 희생을 드림으로 용서를 구하는 절실한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죠. 평민들이 속죄받기 위해서 아까 네 가지 경우가 있다고 그러는데, 평민들은 속죄받기 위해서는 번제단의 뿔에 피를 바르게 돼요. 근데 여기 제사장은 회막 그 휘장에다가 피를 7번 뿌리게 되어 있는 것이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제사장은 남은 그 피의 얼마를 분향단 뿔에 두루 발라요. 이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금으로 만든 단이죠. 거기서 향을 계속해서 피우는 것인데, 그 모서리에 뿔이 있어요. 4개나 있죠. 그 뿔들에 제물에 피를 바른다 하는 것은, 그것은 지성소,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정결 제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또한 세 번째로 제사장은 나머지 피가 이제 남겠죠. 송아지니까 그래도 굉장히 피가 많을 거예요. 그럼 나머지 피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다 번제단 주변에다가 다 쏟아 부어요. 밑바닥에, 번제단 밑바닥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피를 이렇게 하는 것은 짐승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그 생명을 돌려드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용서를 구하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송아지에서 기름기들과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떼어내요. 제사장은 직접 그것들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우는 겁니다. 불사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 하면요, 숫송아지의 가죽과 모든 살코기와 머리, 다리, 내장, 똥을 모두 진 바깥으로 재버리는 곳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불살라요. 이제 회막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번제에서 살코기는 점여서 태워야 되지만, 속죄제에서는 그냥 점이지 않고 전체를 그냥 통째로 태웠습니다. 또한 속죄제사는 화목제사와 달라서 살코기와 기타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불태웠죠. 화목제사는 그렇지 않고 이것을 먹었어요. 자, 이것이 다른 점이죠.
자, 왜 그러면 완전히 다 그것을 불태웠을까요? 그렇게 한 이유는 죄는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히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 남은 제물들이 세속적인 의미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그런 것입니다. 하여튼 속죄는 완전한 것이 되어야 돼요. 회개는 완전한 철저한 회개가 하나님께 용서함 받고 구원받게 되는 그 길인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제 온 회중이 실수로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잘못을 저지른 경우, 실수로 범죄한 경우, 그것은 비록 깨닫지 못하였을지라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지은 죄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회중이 실제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죄가 회중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의 행동이 죄인 줄 모르고 그냥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그들이 지은 죄를 그들 스스로가 깨닫게 될 때에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속죄 제사를 드리기 전에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될 것은 뭐냐면 죄를 죄로서 올바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은 죄를 그들 스스로가 깨닫게 된다는 것은 죄를 죄로서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통회하고 회개하는 그런 것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 속죄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 하는 뜻입니다. 자, 이제 총회는 곧바로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숫송아지 한 마리는 아까 제사장이 드렸던 그 제물과 같죠. 그 정도로 비중이 아주 크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고 오면 회중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회중 전체를 대표하는 장로들, 그들이 대표니까. 그래서 그들이 안수하고 그 다음에 절차는 다 제사장의 속죄 제사와 똑같아요. 자, 제사장이 이렇게 회중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들은 용서를 받습니다. 자, 이 속죄 제사의 이제 두 가지 경험을 오늘 말했고 내일은 이제 또 다른 두 가지 경험을 말하는데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고 있는 담과 같아요. 그리고 인간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죄를 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신 짐승들을 제물로 드리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속죄의 대속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온전히 성취가 됐죠. 한번 드려주심으로써 이제 더 이상 그 짐승들을 희생제물로 바칠 필요가 없게 되었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누구든지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속죄제사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예표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대속 죽음으로 인해서 흘리신 예수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구약 시대에 그렇게 번거롭게 드렸던 그 속죄 제사를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이렇게 온전하게 이루어 주셨으므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속하는 그 은혜를 받은 것을 감사하며 사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